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입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입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죄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나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를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아덴까지의 여행 루트를 통해 하나님이 바울에게 2차 선교 여행을 풍성히 열어놓으셨습니다. AD 한 51년이나 52년쯤에 오늘 기록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바로 밑에 있는 도시였고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에게 쫓겨 다시 그 밑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왼쪽 밑지방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보면서 알겠지만 이제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여행의 그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찰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아시죠? 아주 말썽 많은 그러한 동네에서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풍성히 섬기는 그 찌든 우상에 속해 있는 그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그때였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전투가 심했겠습니까? 약 한 몇 개월 전에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복음에 대한 열망이 많아서 그들이 교회를 잘 세우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쫓긴 나머지 고린도에 와 있지만 내심 안심하고 있었죠.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 잘 섬길 거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주님에게 돌아온 이들이 계속 갈수록 많아지자 유대인들이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굳건히 잘 지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졌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열심히 있던 자들 중에 아마도 몇몇 분이 세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AD 51년쯤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몇십 년 지나지 않았었던 때의 이야기죠. 주님을 아마도 못 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은 이방인으로서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헬라 철학이나 그 육신의 부활을 도저히 믿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또 일부 유대인이 주님께 돌아왔던 자들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유대 전통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한라 철학에 찌던 이들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건 수용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친한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문제가 발생했는데 성경이 가르친 바는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 영이 한 몸이 되어서 주님 나라 갈 것이다. 그런데 진짜 부활할까? 이 의심이 생긴 것이죠. 자, 부활에 대한 의심이 생긴 나머지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지금 교회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상황이다. 그러므로 급히 펜대를 들었죠. 고린도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어서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처지에 바울은 시간을 쪼개어 펜을 듭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런 배경 속에서 작성되어지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론에, 종말에 관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추상적이고 상상 또는 문자적인 해석이 되지 않는 성경이기에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지만 주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책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다면 종말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더 명확한 책은 성경에 없을 정도로 주님이 오실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한 문자적인, 이건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수납해도 될 정도의 그럴 때구나, 그런 상황이 있겠구나 라는 걸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이들에 대한, 또 그들을 애통하는 교회 성도들, 무엇보다 나아가서 믿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종말을 기대하는 건강한 성도의 믿음의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왜일까요? 이제 갓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성도가 되어졌는데 이게 1년 이내에 보낸 편지니까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아마도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것 같은데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 성도들이 죽음으로, 세상을 떠남으로 애통하고 애곡한 나머지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한 주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대하는, 삶을 대하는 태도로 세상을 설득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형제들, 즉 모든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일컫습니다. 너희들이 자는 자들, 이제 곧 장례를 치른 성도들에 관해선 그들이 이후에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뒤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습니다. 왜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육신의 떠남이 아니라 다시 영적인 부활, 즉 주님 나라 간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이건 믿음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를 수 있고 의심이 들만하지만 그거는 내 개인적인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먼저 떠난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바울이 시급히 이 죽음에 관한,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쓰고 있습니다. 16, 7절을 주목하십시오. 종말이 올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6, 7절입니다. 다 같이 이 구절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소위 신학교에서 배우는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단
두 절에서 너무 명확히 설득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이라는 건 나팔 소리거든요. 아마도 데살로니가에서 거주했던 로마의 군인들, 그들이 썼던 나팔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큰 나팔이죠. 전쟁에 유능했던 로마 군인들이 불었던 나팔 소리, 그런 어마어마한, 누구든지 알만한 소리들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소리가 있다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들은 아마 그 나팔을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분명 이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78억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할 만한 소리라는 것이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1980년에 북한에서 그 당시 이웅평 대위가 미국 제국인 19기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기를 몰고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그때 저도 들었는데요. 제가 청소년이었는데 수업 중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전쟁 준비 실제 상황이라. 다들 깜짝 놀랐죠. 미국이가 휴전선을 넘었으니까. 이웅평 대위의 대위가 지금 바로 휴전선을 넘었으니 이 비행기가 넘어오니까 나중에 이것이 귀순하는 비행기로 알고 전국에서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사이렌이 전국에 다 울렸어요. 일제히 거기서 각성한 거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스피커가 달려있는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면 다 공지하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한 공지받는 것은 요즘 시대라고 한다면 제 상상에 아마도 문자로 올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죠. 코로나 상황에서 문자로 수시로 뜨잖아요. 심지어는 진동을 해놨는데 진동을 넘어서 뿅뿅뿅 하고요, 사이렌 울리는 게 있어요. 난 분명히 진동인데 정부에서 그렇구나, 진동이 아니라 모든 걸 알만한 어떤 알람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모든 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인까지 알만한 상황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죠.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수십억 명이 될 것이에요. 또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다시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는데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죽음의 부활로,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맞습니다, 다시 부활한 사람들은 죽음의 부활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제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존하는 인류는 두 군데 영적 세계로 갑니다. 성도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파라다이스. 이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정확한 장소를 지명해 놨어요. 불신자들은 어디를 갈까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편 16편 10절에 스올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상징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파라다이스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이 땅에 부활하여, 스올에 있는 불신자들이 다시 몸이 부활해서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돼요. 신비한 몸이죠. 유일하게 롤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주님이 음식도 드시고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몸도 만졌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그냥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신비한 몸이고요,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몸이에요. 차원을 초월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장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있는 성도들이 가는 곳은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이걸 소위 천국이라고 해요. 우라노스,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불신자들이 가는 곳은요, 게헨나라고 해요. 실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부디 이 장소적인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설득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떠난 자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라다이스에 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들은 주님과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슬프죠. 슬픔에 빠진 나머지 여러분 얼마나 슬픔에 빠졌는지 그들의 구원의 문제, 확실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마도 집에 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갈까 이런 의심이 들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죽음에 대해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고 과연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죽음의 복음을 오해할 수 있겠다. 이것이 바울이 시급히 편지를 써야 될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먼저 떠난다면 슬퍼는 하시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성도들에 대하여 좌절하지 슬퍼하지 말라는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장례식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이유는 장례식이라는 이 퍼널이라는 말이요, 죽은 이를 저승으로 이게 보내는 행사입니다. 장례식에서 연주되는 음악, 망자를 그리워하는 노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송곡이라고 해요. 슬프죠. 모두 인간의 입장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다시 설득하면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이에요. 장송곡이 아니라 환송곡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설득하는 것이죠. 우리는 슬픕니다. 그러나 언젠간 다시 우리가 만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전에 일반 교회를 목회할 때 가장 난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족이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불신자였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이었을 때.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을 놓고 유족들을 위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간 곳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갔을 곳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파라다이스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 목회적인 다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 대한 장례식 집례는 내가 절대 사양해야 되겠다. 그때 또 한 가지 알았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때 슬프지만 다시 천국에서 만날 터이니 우리 그때를 그리합시다.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대학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태도, 죽음을 대하는 태도로 세상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종말을 기대하는 건강한 성도의 삶의 태도는 성도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설득합니다. 5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자, 1,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첫 번째는 우리의 태도로, 우리가 일상에서 보일 수 없지만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러나 두 번째 메시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행동으로 세상을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시죠. 방식이 달라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이 언제 올까요? 5장 2절에 보니까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언제 올까요? 밤, 해가 질 때에.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문자적인 해석에서 오해가 되어지는데요. 이건 영적인 밤을 의미합니다. 즉 긴장이 풀어졌을 때를 의미해요.
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시간적으로 언제 오실까요? 제가 이것을 특정하는 순간 저는 제 교단에서 면직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Nobody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와도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긴장할 때 우리가 유익해요. 여기 피아노도 있지만 이제 피아노 곧 이제 조율을 해야 돼요. 피아노 조율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 뭐 소리도 잘 안 나고요. 그래서 피아노 조율을 해야 되는데요. 피아노의 현을 조이고 풀 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풀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아까 우리 간사님이 기타를 쳤는데 제 기억엔 이 기타로 연주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마치시더라고요. 조율을. 여러분 긴장은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악기 줄을 잘못 맞추면 화음이 아니라 소음이 나요. 연주자의 연주를 망치게 되어지죠. 거룩한 긴장은 우리를 믿음의 성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문제가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싸우기도 하지만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긴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긴장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진로에 대한 긴장.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 결혼에 대한 긴장. 내 자녀가 잘 양육될까? 양육에 대한 긴장. 내 주머니가 비어가는데 나는 얼마를 모아야 될까? 재정에 대한 긴장. 내 건강은 어떨까? 건강에 대한 긴장. 긴장을 하되 몰입하거나 빠지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 이 몰입되거나 왜곡되어지는 것, 이게 잘못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종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14만 4천 명. 이것은 상징입니까? 해석이 실제입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제발 부디 부탁드리니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우리가 왜곡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지상 낙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신천지나 자칭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지름주로 모시거나 안식교도들이나 그런 곳에 구원파나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곡된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망치는지요. 한빛 미디어에 박태웅 회장이라는 분의 글을 제가 좀 요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미디어와 또는 IT 업계에서 유능하신 분으로 알려져서 작년부터 그분의 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얘기인데요. 여러분 AI가 전능하지 않다. 무슨 말일까? 제가 설교를 AI가 하면 나보다 더 설득을 또 실수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이긴 했는데요. AI는 전쟁하지 않다. 과거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사람들의 사용 패턴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N 또는 D라고 하는 이 포털 사이즈의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했는데 이게 협업 필터링 모델이라고 합니다. QM 알고리즘. 문제는요. QM 알고리즘을 사람이 타겟팅해서요. 한 메시지,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AI가 의도적으로 읽도록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조작된 것이 많다. 제가 여기서 아주 깜짝 놀랐죠. 그동안 읽고 있었던 포털이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을 수 있는가. 그 다음부터 제가 포털을 보지 않습니다. 뉴스는요.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건 그것이에요. 왜 그럴까 봤더니요. 에코 챔버 현상. 에코가 그러잖아요. 울림. 그래서 내가 한번 보고 싶은 뉴스를 소비자가 결정하면요. 계속 AI가 그것만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확증 편향된다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되면 몰입되는 거죠. 잘못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 편향으로 빠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판단하고 기준 삼는 것은 필요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갖고 온 세상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해석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갖고 세상을 재단할 때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에 몰입되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읽지 않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답을 줍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의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그들의 종말론에 관한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한 학기가 곧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2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2022년도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수요 채플이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를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자로 여러분이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라는 영적 투쟁의장에서 거룩하지만 견고한 성도의 태도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담대히 주의 믿음을 드러내어 세상 안에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 그 소명의 자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열정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재림을 갈망하며 뜨거운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